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샤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7년도가 어느덧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 오늘 우리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보통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을 내리곤 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어떤 결단들을 내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 인대하면서 이 결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뭐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결단을 내리고도 우리는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무지 어떤 결단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때로는 한 번의 결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변화라는 것은 여러 번의 결단이 반복되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줄담배를 피는 사람이 오늘부터 담배를 끊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한 번에 딱 끊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얼마간 안 피우다가 또 피우고 또다시 이제는 끊어야지 하고는 얼마간 안 피다가 또 실패하고 또다시 이제는 정말 끊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도 담배를 끝내 못 끊고 실패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결단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주님을 따르자고 하면서 이제 3가지 결단을 내리자고 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단을 내림으로 우리 자신들의 삶이 진정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이 쉬운 일로 생각이 되십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결단이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 직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다 힘든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 온갖 핍박과 모욕과 비방을 백성들로부터 저들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동안 거리를 옷을 다 벗은 채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요즘도 목사 그러면 결코 쉬운 직이 아니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극구 말리는 부모들이 꽤 계시잖아요.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겠대요. 어떻게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좀 말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떻게 좀 말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아니,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네, 이래야죠. 이게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목사가 쉬운 직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부모가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 그런데도 말려요.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요,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당시 엘리야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쫓기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이세벨이 죽이려고 쫓았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지자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 참으로 보통 결단이 아니죠. 그런데 이 같은 엘리사의 결심은 그의 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결단이었지만 이 같은 결단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어요. 농부. 그러나 그의 결심은 그를 결국 선지자로 만들었고, 특히 그는 성경에서 이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으로 오늘날까지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보다도 더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모세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단을 내릴 때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2018년도를 사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결단 내려야 돼요. 근데 보세요,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자기 정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큰 결단일수록 자기 정리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좋은 직장에서 돈도 잘 벌고 가족들이 다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자기 주변에서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겠습니까?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지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직장도 정리해야 합니다. 또 자녀 둘이 지금 대학에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과도 이제 결별을 선언해야 하는 거예요. 또 노부모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마음만 먹고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했을 때 자기 정리를 분명히 하고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새해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한다면 내 주변 정리를 반드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정리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 내 직장과 내 사업 일을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내 직장과 사업 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이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자신의 겉옷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삼겠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2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니까 엘리사가 그 밭을 갈고 있었던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다고 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은요, 소를 버려야 합니다. 소. 야, 다행이다. 우리 집에 개는 있어도 소는 없거든.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소를 버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농부였습니다. 농부가 소 없이 농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엘리야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본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직장과 내 사업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들더러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도 이제 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내가 직장과 사업에 꽁꽁 매여 있어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직장과 사업 일에만 몰두하고 여기에 온전히 다 쏟고 있습니까? 물론 직장 다녀야지요. 사업 하셔야지요. 하지만 직장 일에 몰두하느라고 혹시 사업에 온 정신이 팔려서 주님 따르는 것을 내가 뒷전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고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들이 내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이것들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 따르는 것만큼은 아니다, 이거예요. 곧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우선권 문제입니다. 우선권. 어디에다 내 삶의 우선권을 두고 사느냐,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은요, 내가 소를 버려야 합니다. 이 소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내 직장과 사업에 나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는 것이지, 주님은 몰라라 하고 그저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는 고기를 낚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더러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요. 어부는 그물이 필요하죠. 그물 없이 어떻게 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들은 그물을 버렸어요. 사실 버렸다는 번역보다는 손에서 놨다는 번역이 더 올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 그물을 놨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늘 그물을 손에 쥐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곧 그 그물을 손에서 놓을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어부의 직을 이때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된 후에는요, 어부직을 완전히 그때는 버렸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들이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되기 전에는요, 여전히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부는 여전히 어부인데 주님을 따르면 물고기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그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그물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물을 내 손에서 떼지를 않고 항상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쫓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업을 다 정리해야만 예수를 쫓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신다면 직장 그만두셔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사업도 완전히 정리하셔야 하겠죠?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하시면서 어떻게 목사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마치 이들이 사도가 된 이후에는 어부의 직을 완전히 버렸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소위 평신도가 아닙니까? 평신도. 여러분은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고 사업을 계속 하여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만 매여 있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결코 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잠시 손에서 떼어 놓을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자기 직장과 사업밖에 모르면 절대 사람을 낚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가 아니에요. 내가 과연 사람을 낚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라고요. 돈을 버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낚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직업이 뭡니까? 그 직업 갖고 계시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시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메케닉 되리라. 사람을 낚는 의사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변호사가 되리라. 사람을 낚는 그거예요. 직업을 갖고 있으라고요.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시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물을 놓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 한 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일을 잘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또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둘째, 가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기 전에 자기 가정을 정리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자, 내가 당신을 따르기 전에 내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가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소중한 곳입니다. 사람이 절대 가정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고 또 배우자도 아껴주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살아야죠. 우리 모두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각자 가정에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는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족들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부모와 입맞추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배우자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리고 밖에 나가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때로는 육정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자기 부모와 입맞추고 작별할 때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는 거, 그 슬픈 일입니다. 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주를 위해서 가족들과도 떨어지는 고통을 우리는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로 하여금 주를 따르는데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청년 때 열심히 주를 섬기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는요, 교회 출석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또 어떤 이들은요, 결혼하고는 그런대로 교회 출석은 하는데 애를 낳고는 아이한테 완전히 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아니, 아기를 낳고 나서 산후 조절 때문에 교회에 잠시 못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식이 생기니까 아이한테 온통 신경을 다 쓰고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교회 봉사는커녕 교회에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만 악이 났나?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네, 마땅히 우리가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세요. 부모나 자식이 결코 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애를 낳고 자연히 이 아이에게 쏟아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참 예쁘게 보겠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가족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정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고 그리고 가정이에요, 여러분. God first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부터 우선을 원하는 거예요. 최고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대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셋째, 이웃을 정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를 때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엘리사가 소를 잡아서 삶아가지고는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백성에게.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기 전에 자기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는 그들과 고별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자기가 엘리야를 쫓게 되면은 언제 자신이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될지 기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이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가까운 이웃들, 네, 우리 친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구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의리가 있어서 쉽게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죠. 그러기에 우리말에도 친구 따라 강낭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친구의 곁을 떠날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웃을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보다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친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재미있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재미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친구와도 이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자기 이웃을 정리했어요. 또 보면은 엘리사가 이 소를 잡아서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이건 분명 문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지 이웃과 원수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후하십시오. 짜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우리는 물질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여기 소 한 마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 오늘날도 소 한 마리 잡는 거요,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닙니다. 대단한 물질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눠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사는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러한 희생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째째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에게 후하고 관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 21절 여기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앉아만 있어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자기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일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정리하세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정리하세요. 물론 이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면 이러한 각오는 서 있어야 하고 이것은 필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쉽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쉽게 편안하게 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결단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뭐 금년 한 해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뭐 5파운드 빼리라,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뭐 다른 결단 다 좋습니다. 내가 꼭 이번에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뭐 시험 패스하리라, 다 좋아요. 좋은데 어떤 결단보다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보다 더 좋은 결단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직장 사업일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이웃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들 2018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도록 성령께 소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직장과 사업일을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하고, 내 가정을 또 정리해야 하고, 내 이웃을 정리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